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정말 덥죠? 네, 이렇게 더운 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물을 많이 드시기를 바라고 또 쉬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렇게 지혜롭게 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렇게 오셨는데 제가 좀 재미있는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본문과 연관해서 재미있어야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어떤 목사님이 주례를 했습니다. 주례를 하고 그 신혼부부가 신혼여행을 떠나는데 부탁을 하나 했습니다. 신혼여행 가서 꼭 예배를 드려라. 예배를 드리고 신혼여행을 즐겨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잘 지키지 않을 것 같아서 확인을 좀 해야 되겠는데 오늘 같으면 뭐 전화, 문자, 카톡으로 하면 되네. 그 당시에는 꽤 옛날 얘기여서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가지고 전보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전보를 보냈는데 여러분, 전보는 길게 보내야 되는 거죠? 짧게 보내야 됩니다. 맞습니다. 짧게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거 군더더기 다 빼고 성경만 보내면 되잖아요. 말씀만.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 딱 그렇게 요일 4땡땡18 이렇게 보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에 전보는 누가 이렇게 쳐야 되잖아요. 전보 그 타자수가 요일에 1을 빼뜨렸어요. 그래서 요 4땡땡18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요 418 4장 18절 말씀을 신혼부부가 보고서는 목사님이 우리를 위해서 축복을 해주셨구나 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요한복음 4장 18절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렇게 그 말씀이 딱 기록이 돼 있었던 거예요. 실화랍니다. 실화. 근데 원래 목사님이 보내려고 했던 말씀은 요일 4장 18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나오죠. 뭐죠? 같이 한번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같이. 네, 두려움에는 뭐가 있다?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요한일서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사도 요한이 쓴 서신인데 사도 요한이 별명이 사랑의 사도예요. 원래부터 그런 게 아니고 처음에는 뭐였죠? 우레의 아들, 번개의 아들이라는 천둥 번개치는 사람, 성질 급하고 화 잘 내는 사람이죠. 그랬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제자로서 성숙된 거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 훈련도 처음에 일곤일가는 나의 신앙 고백과 간증으로 시작하지만 끝나는 건 뭘로 끝나죠? 3권 12가 제목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로 끝이 납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도의 완성이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삶의 변화는 사랑이죠. 사랑. 사도 요한이 그런 좋은 본보기입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본문이 시작이 되는 게 4장 7절부터인데 4장 7절부터 21절까지 사랑이라는 단어, 동사, 명사를 포함해서 29번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죠?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하나님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30번 나와요. 그러니까 사랑과 하나님이 제일 많이 나오는 거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기서 어떤 명제를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명제가 뭘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기 선부가 확실히 수준이 높아요. 아주 중요한 명제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믿으십니까? 우리 비전 홀에서도 믿으시죠? 네, 그 말씀이 16절 중간 부분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정말 가장 중요한 품성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깨달은 후에 아주 또 중요한 사실을 발견을 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18절의 말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라는 말은 사랑과 두려움이 공존할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두려움이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과 두려움이 그렇게 공존할 수 없지만 사랑의 힘이 클까요? 두려움의 힘이 클까요? 사랑의 힘이 훨씬 커요. 우리가 보통 두려움이 엄습하면 두려움으로 인해서 어찌할지 알지 못하고 내가 정말 호들갑을 떨고 막 내가 어찌할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정말 떨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두려움보다 사랑의 힘이 훨씬 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사실은 저를 포함해서 어떤 한 사람도 두려움의 예외적인 사람은 없어요. 치외복균적인 그런 삶의 영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저마다 다 두려움의 크기는 크고 작을지 모르지만 두려움이 다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고 그랬는데 사람들은 두려움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두려움을 이용해서 자기의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고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나도 모르게 그런 교육을 시켜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 보면서 손주가 막 울면 뭐라고 그럽니까? 야, 울지 마. 울면은 호랑이가 너 잡아서 물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도 호랑이가 온 적이 없습니다. 호랑이가 와서 정말 잡아간 적이 언제 있어요? 그런데 호랑이가 온다라는 두려움을 통해 가지고 아이를 울음을 그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부모님들이 자녀를 공부시킬 때도 좋은 그런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야, 너 공부해야지 훌륭한 사람 되고 공부해서 남 주는 게 아니야. 공부해서 정말 너도 잘 되고 또 공부해서 남도 줘야 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왜 공부 안 하니? 너 공부하면 바보 돼, 망한다, 이놈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공부 안 해서 바보 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원래 바보니까 공부를 안 하는 겁니다. 지금 영상을 보셨지만 제가 놀란 게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 듣고 있는데요, 이건 기적이에요. 교사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도 얘기는 좀 들었는데요, 와, 그 영상을 보니까 한 반에 있는 아이들이 절반은 다 자더라고요. 이렇게 조는 게 아니고 자요. 실제로 엎드려가지고. 근데 그걸 선생님이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성인군자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서 제자 훈련 다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같으면은 뭐 옛날에 막 분필이 날라오고 지우개가 날라오고 잤다 그러면 그거는 거의 죽음 직전에 가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달라요. 근데 왜 그러냐? 왜 우리나라 교육에 문제가 있느냐면 질문을 안 하는데 답만 줘서 그런 거예요. 질문이 없어요. 대학에 가면 질문하나요? 천만에요. 질문하면 큰일 납니다. 교수도 싫어하고 애들도 싫어해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 답만 이렇게 달아가지고 답만 외우면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질문을 안 하는데 답만 줘요. 여러분, 성경도 질문을 하세요. 연구와 묵상, 우리가 D형 큐티 할 때 질문을 잘하라고 제가 늘 말씀드려요. 좋은 질문이 좋은 묵상을 낳습니다.
하브루타가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거죠. 토론하고 서로 그렇게 얘기하고, 제가 강도사고시 치를 때 그렇게 공부했어요. 우리 친구 전사들 같이 모여가지고 각자도 공부했지만 공부한 내용을 서로 막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고 답하고 토론하고, 그 결과로 우리 친구들 한 명도 낙방한 적이 없어요. 낙방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때 토론의 중요성을 알았어요. 여러분, 세상은 자꾸 두려움을 자극하고 두려움을 통해서 목표를 달성하려고 그래요. 성경은 달라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관심은 두려움이 아니고 사실은 사랑이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라는 말씀이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저는 어려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제대로 사실 이해했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제가 이해를 했다고 생각한 것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고 했을 때 이 사랑이 뭘까요? 이 사랑 안에, 사랑 안이라고 그랬는데,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인간의 사랑이 아니고, 인간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 아니고 불완전한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참 많아요. 부부가 이렇게 우리가 서로 살아갑니다만, 부부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신뢰하십니까? 부모는, 남편은 아내를 막 걱정하고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부모의 마음 안에 두려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얘가 제대로 공부는 하고 있나? 특별히 우리 딸들을 둔 엄마 아빠들은 어디를 보내기가 무서워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사랑은 불완전합니다. 인간의 사랑은 항상 모자라요. 그래서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참 필요하고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만 그 사랑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라는 걸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가장 적절한 사랑이에요. 우리 여기 어머니들 계시지만 아기가 그렇게 울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기가 울면 돈 많은 사람한테 데려가야 돼요? 그러면 울음을 뚝 그칩니까? 이건희 씨한테 데려가야 돼요? 이건희 씨는 지금 뭐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데 뭘 데려갑니까? 문재인 대통령한테 가면, 청와대 가면은 됩니까? 이건희 목사한테 오면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애가 울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 누구예요? 엄마 품에 안기면 그 애는 울음을 뚝 그칩니다. 왜?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마의 사랑이 완전하지 않은데도 그 사랑 안에 있으면 아이가 두려워하지 않아요. 안정감을 찾습니다. 평안함이 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큰 사랑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 모르지만 아무리 두려움이 크더라도 그 큰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해야 돼요. 사랑 안에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라는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항상 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사랑은 관계예요. 사랑은 관계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두려움이 없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관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가 있어요. 수직적인 관계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는 것들이 수직적인 관계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수직적으로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수직은 열심의 성격이 굉장히 강해요. 열심히, 성실히, 그리고 의무, 책임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 중에서 몇몇 사람들은 의무와 책임으로 이 자리에 있을 거예요. 올림픽 정신으로 온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올림픽 정신이 뭐죠?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다. 그래서 올림픽 정신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올림픽 선수권 대회에서 여러분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올림픽 선수 되지 마시고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예배 드려야죠. 의무와 책임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닌 거죠. 여러분 수평적인 관계는 무엇입니까? 수평적인 관계는 자유예요. 기쁨입니다. 행복이에요. 즐거움이에요. 감사예요. 이게 수평적인 관계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즐거움이 있습니까? 행복하십니까? 감사하십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이게 없으면 수직적인 관계만 되는 거예요. 저는 가정에서도 여기 이제 부모님들 많이 계신데 부모님들이 수직적인 관계만 강요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모의 자녀들은 굉장히 율법적이 됩니다. 그리고 책임을 다하고 의무를 다할 줄 모르지만 그 가정에는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제가 참 이렇게 가슴이 아픈 게 뭐냐면 교회를 잘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부모들 중에서도 가정회만 가면 아이들을 막 잡는 부모들이 있어요. 소도 아닌데 막 되지도 않은데 잡습니다. 막 어떻게 보면은 공갈 협박까지 하고요. 교회 다니는 남편들 중에서도 아내를 막 때리고 이렇게 폭행하는 그런 남편도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말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은 남편에게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은 아내에게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의 모습을 다른 사람을 잘 몰라요. 다 여러분들 뺑끼치고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자식들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희 목사가 집에 가면 이렇게 아주 근엄하고 굉장히 격식을 차리고 여보 오십시오 막 이럴까요? 얘들아 밥 먹자. 저 굉장히 수평적인 남편입니다. 수평적인 아빠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래요. 아빠의 이 모습을 성도들이 모르는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뭐 이중적인 거라기보다도 여러분 가정에 가면 수평적인 관계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려움이 없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죠. 경외해야 되죠. 저는 그것을 착한 경외심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쁜 경외심을 가지면 어떻게 되냐면 외식하는 거예요. 자꾸 내 모습을 감추고
사실은 아닌데 다른 사람을 인식해서 예배하고 다른 사람 인식해서 기도하는 신앙생활하는 바리새인들이 양산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늘 말합니다. 겉과 속이 같아야 돼요. 여러분의 이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과 이웃에서의 모습이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수평적인 관계가 있는지,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생각만 해도 좋고 그래서 주님께 나갑니다. 주님, 그래서 기도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묵상합니다. 이런 수평적인 관계가 있을 때 두려움이 없는 거죠.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는 거고, 또 하나는 십자가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여러분, 18절 그 다음에 보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좀 어려운데 쉬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것은 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두려움이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죄인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의인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의인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물로 저와 여러분을 사주셨어요. 사람이 왜 두려워하냐면 죄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움의 가장 큰 원인은 죄입니다. 죄. 의인은 완전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두려워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왜? 그분은 죄가 없으시니까. 여러분, 인류 최초로 두려워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아담과 하와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회개를 했으면 어떨까라는 마음은 저는 들어요. 그러나 그건 제가 상상하는 거고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찾아오셨을 때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뭐라고 하냐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버섯섬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인간에게 죄성이 생깁니다. 죄 본성이 DNA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바로 찾아오는 거, 동시에 찾아온 게 뭐라고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러니까 죄 지면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 죄인이니까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죄 지어서 두려워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완전히 죽게 내버려 두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주십니다.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그랬습니다. 이 가죽옷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가죽은 동물이 죽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그 십자가 안에 거할 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으로 우리는 두려워할 수 없는 존재인데 십자가의 사랑이 임했고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죠. 칼바르트는 나는 저 십자가만 바라보면 나의 가치를 발견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나의 가치를 발견합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를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 안에 거할 때 두렵지 않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이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이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을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라고 그랬죠? 사랑. 또 하나는 하나님. 하나님과 사랑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라고 그랬는데 이 두 단어 말고 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13절을 보니까 그의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15절 그의 안에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16절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하다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하다. 여러분이 거하다라는 단어는 하숙하다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거하다는 것은 거주한다라는 말이에요. 거주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대학 때 제 친구들 중에서 지방에서 유학 온 친구들이 있었는데 하숙집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숙이라는 것은 단기간에 돈 내고 살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저희 집에서 부모님 집에서 계속 거주했습니다. 감사하게 저희 부모님이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계속 살았어요. 하나님 안에 하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교회 안에 하숙생들 참 많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안에 거하죠. 그 제목이 이제 달성이 되면 하나님 저 잠깐 쉬었다 오겠습니다. 어쩌면 주일 예배도 그렇게 점 찍고 하숙하고 세상에 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불행은 하숙생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는데 하나님 안에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안에 살질 않아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당신은 하숙생입니까? 거주자입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십니까? 하나님 안에 하숙하십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지 친밀하지 않은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지금 이 상태를 보면 알아요. 이런 설교가 어려운 사람들은 친밀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고 또 뭐 열심히 해야 된다 뭐 이런 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게 하숙생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은 그분과의 친밀함을 말하는 거죠. 그분과의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의 가지를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일부러 봤어요. 저쪽 그 인천 또 그 제부도, 그런데 대부도 가면은 포도 농장이 있어요. 여러분, 그 포도나무의 가지는 굉장히 연약합니다. 정말 연약해요. 그리고 포도나무의 가지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포도나무의 가지는 쓸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나무가 자기의 역할을 다 하고 나면 쓸데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땔감이에요. 근데 포도나무는 땔감도 안 됩니다. 화력이 약해서 땔감으로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포도나무 가지가 그렇게 연약한데 이 무더위를 견딥니다. 우리는 죽겠다고 하는데 나무 가지는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연약한 포도나무 가지가 엄동소란을 이기는 거예요. 태풍을 이깁니다. 왜? 자기가 잘나고 강해서 천만에 한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두렵냐? 붙어 있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붙어 있어도 두려울 때가 많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참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정말 포도나무 가지 같은 존재라는 걸 깨닫습니다. 참 연약하고, 제가 뭐 이렇게 잘하는 게 별로 없어요. 재주도 별로 없습니다. 제 아내하고 가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나 만약에 지금 부목사 그 정도 나이였으면 나는 신일교회 부목사도 못했을 거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천상 담임 목사밖에 못할 것 같아요. 제일 부족한 사람이니까 그렇습니다. 다 도와주니까, 다 도와주니까 저는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볼품없고 능력이 없더라도 그 안에 거하면 되는 것이죠.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저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제일 즐겁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제일 행복해요. 정말 제가 기도는 죽기로, 살기로, 살려고 기도하지만 저는 기도하는 게 즐겁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게 나는 즐거워요. 설교를 준비하는 게 어렵지만 나는 설교 준비하는 게 즐거운 사람이에요. 왜? 그 안에 거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 휴가 때 뭐 강으로 가고 바다로 가고 산으로 가고 뭐 해외로 가는 거 좋은데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시겠습니까? 이건 몇몇 안 돼서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꼭 1시간이라도 수평적인 관계로 하나님께 나아가보세요. 수직적인 관계 말고, 내가 장로니까 권사니까 내가 할 수 없이 책임으로 하지 말고 정말 다 계급장 떼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한번 그러본 적이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눈물과 감사와 환희와 그 놀라운 세계를 경험해봐야 돼요. 그럴 때 두려움이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 제가 보니까 모든 인간에게는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건강에 대한 두려움, 안전에 대한 두려움, 물질에 대한 두려움. 특별히 요즘에는 100세 시대를 살아야 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 있을 때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뭘 하려고 그래요. 두잉으로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건 빵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평신도가 저한테 그래요. 새 가족이 목사님은 미국에서 공부를 했는데 영어를 많이 안 하시네요. 그리고 제가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영어를 가능하면 안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영어 한번 하려고 그럽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현존이에요. God's presence. 근데 그 반대는 뭐예요? 하나님의 부재, God's absence예요. absence를 어디서 사용하죠? 영어 아시는 분들 출석 부를 때 선생님이 이건희 그러면 yes 하면 presence예요. 그러나 대답 안 하면 absence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다 갖춰져도 하나님이 부재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 출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absence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 갖춰졌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absence한 거예요. 여러분, 뭘 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두려움이 있을수록 비잉으로 나아가야 돼요. 존재로,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 그냥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냥 거하세요. 하나님께 나와서. 꼭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일부 예배 어떤 집사님이 새가족이더라고요. 목사님 죄송해요 그래요. 인사하는데 왜 그래요 그랬더니 저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예배를 못 나와요. 괜찮아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프레젠스 하면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현존하시면 되거든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사랑 안에 뭐가 없다? 두려움이 없다. 그 사랑 안에는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또 하나는 십자가의 사랑 안에,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그래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